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엘 구약성경 요엘 1271페이지 요엘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다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그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사를 잘 보지 않거든요. 세상과 담을 쌓고 사는 사람인데 며칠 전에 우연히 제 눈에 들어오는 기사가 있었어요. 보험금이 13억이었는지 18억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내 이름으로 보험이 여러 개가 들어있었는지 사망보험금이 13억 18억이 아마 주어지는가 봐요. 그 사망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드라이브 하다가 해변 어느 한적한 곳에 세웠을 테죠. 세워놓고 아내가 타고 있는 차를 뒤에서 남편이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바다에 빠져 아내가 목숨을 잃는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어요. 돌발적인 사고인 줄 알았는데 조사하다 보니까 결국은 돈의 양심을 팔아버리고 물질의 영혼을 팔아버린 그 남편의 소행 자작극임이 판명되어서 이제 쇠고랑을 차고 이게 구속이 되는 사건을 것이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그 사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사건을 보면서 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는 양심이 존재하는가? 여러분들도 정직하게 마음으로 손을 얹고 내 양심은 살아있는가? 내 양심은 살아서 좀 깨어있는가? 양심이 경고할 때 나는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딱 돌아서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완전 범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는 끝이 있어요. 결국이 있어요. 끝장을 보는 것이 죄예요. 죄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죄에 대해서 죄의 싹은 사망이야. 결국이 있어. 내가 죄 짓고 범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든 것들은 결국은 사망을 낳게 돼. 죄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욕심이에요. 그 남편이 아내와 좋아서 만났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사랑해서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세월 동고동락하면서 내 하나밖에 없는 아내, 내 하나밖에 없는 남편 하면서 사랑하고 살았을 텐데 어느 순간 13이라는 18이라는 억이라는 숫자가 그 마음속에 새겨진 거예요.
떨쳐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정상적이고 내 양심이 살아있다면 떨쳐버리고,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돈과 내 아내의 생명을, 돈과 내 아내의 목숨을 바꾸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내가 정신이 나간 거 아니야? 하면서 털어버리고, 정말 주님 앞에 나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돈의 노예,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답게 살게 하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면 아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뉘우쳤다면. 그러나 죄가 정말 무서워요. 끝장을 보고 한 가정을 깨고 하나밖에 없는 내 아내의, 사랑하는 내 아내의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죄가 뭔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우리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사람들이 세워놓은,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그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얘기한 모든 것, 하지 말라고 한 모든 것, 금지하신 모든 것을 행하는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입으로 말 한마디 잘못해도 그것이 심판받을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욕심이 뭡니까? 통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욕심의 한계선을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셨고, 야, 내가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죄가 아니에요. 먹어야 살고 입어야 살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 죄는 아니지만 정당한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한계선을 돌파해버려서 더 가지려고, 더 즐기려고, 더 쾌락을 느끼려고 한계선을 돌파해버릴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장성해서 이제 심판의 자리에 나를 인도할 수밖에 없고, 심판받으면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사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가 과연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매일매일 회개의 선포를 하고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지만 우리가 누가 과연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사단은 절대로 만만하지 않아요. 그냥 옆집 친절한 옆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넘어질 때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때까지, 여러분이 지옥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들을 절절절절 따라다니면서 할 수만 있으면 구원받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원수로 만드는 것이 사단이고, 사단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예수님의 12제자가 항상 부럽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성령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과 하루만이라도 함께 지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그 산상수훈, 그 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냐면서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기도를 배우고 함께 기도하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들을 부러우면서 정말 멋진 사람들이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철학기도를 하고 12제자를 뽑으셨어요. 3년 동안 함께 먹고 함께 자며 함께 동행하며 그들에게 기도도 가르쳐주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고 그들의 사단 마귀와 싸워서 승리한 것도 보여주고 귀신을 내어주고 죽은 자를 살리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나타내 보이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직접 증거를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랑하는 12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에게 욕심이 들어갔어요. 욕심. 처음엔 안 그랬을 겁니다. 주님을 사랑했으니까 3년 동안 말없이 묵묵히 따라가죠.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그의 눈에 동그라미를 자꾸 보여주기 시작하고 그 마음속에 물질에 대한 탐욕을 집어넣었어요. 그걸 털어버리고 머리를 흔들어 버리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야, 예수님은 나의 선생이야, 나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야, 어떻게 그분을 은 30과 팔아먹을 수 있어. 그러면서 흔들어 버리고 생각을 빼버리고 뉘우치고 돌아섰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사단이 마음속에 자꾸만 충동질을 해낼 때 말씀으로 배웠던 것처럼요, 야, 우리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말씀으로 물리치고 아닌 것은 아니오라고 노하고 거절하고 선을 딱 그어놓았다면 아무 일도 없었을 거예요. 애석하게도 그 욕심을 뽑아버리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사단의 노예가 되었고 사단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 내가 사랑했던 그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장본인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안심하고 있으면 안 돼요. 회개의 눈물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마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 회개의 눈물이 말라버리면 제2의 가룟유다가 될 수 있고 제3의 가룟유다가 될 수 있고, 예배 드렸지만 욕심 때문에 헛된 황대국 때문에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깨워서 나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들으면 이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거울을 내한테 붙여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 능력과 결단력과 의지와 용기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귀에게 죄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항상 주님 앞에 나가 말씀과 기도를 씻어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죄, 혹시 덮어둔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회개하지 않고 내가 덮어두고 아무도 모를 거야 안심하고 있는 그 죄 때문에, 용서받지 못한 죄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어이가 없어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먼저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먼저 들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경험하며 두 눈으로 보고 듣고 체험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배워야 됐어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 가운데로 갈 때 어떤 징계를 받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을 포기하고 세상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 성적인 쾌락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렸을 때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그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결심하며 각성하고, 야, 우리는 다시는 동일한 죄에 빠지지 말아야지.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을 반역하지 말아야지.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 마음에 십자가의 칼 같은 비수를 가지고 찔르지 말아야지 하며 결심하고 날마다 살피며 주님 앞에서 벌벌벌 떨며 살았다면 그들의 삶은 달라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실패가 아픔이잖아요. 고통이지 않습니까? 그 실패와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배워서 딱 결단하고 다시는 넘어지지 말아야지, 이를 갈며 죄를 깨버리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맞서 싸웠다면 이겼을 텐데 이상해요. 조금만 편안해지면 마음이 녹아버려. 우리들도 조심해야 돼요. 영적인 긴장감이 조금만 풀어지고, 예배 한 번쯤이야 빠져도 되지, 기도 한 번쯤이야 멈춰도 되지, 말씀 있는 거 내가 하루만 빼먹어도 되지, 그러면서 영적인 긴장감이 나사가 풀어지는 것처럼 서서히 풀리면 어느 순간 와르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날이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영적인 긴장감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들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긴장감을 놓쳐버리고 또 동일한 죄에 반복해서 빠지게 됐을 때 하나님이 선고하시는 말씀이 유에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1장을 열 때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심판의 장면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열자마자 여기저기에서 사이렌을 울리고 경고의 나팔을 불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며 살기 위해서 막 뛰어가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쉴 새 없는 재난 경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쓰나미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정말 기근이 일어나서 먹지도 마실 수도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요. 여기저기에서 아우성 치는 소리가 정말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진노의 불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잔이 부어지면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지고 파숙지대로 이렇게 몰려오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막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정말 역사상 유례를 알 수 없는 그 공포가 여기저기에서 막 물밀듯이 쏟아져 나오는데, 오늘 2장 6절 말씀 보면 그 심판 앞에서, 여호와의 날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반응이 딱 한 구절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얼마나 무서운지, 낯빛이, 백성들이 질리고 낯빛이 헤어졌도다.
이성을 잃어버렸어. 정신 나가버렸어. 기절을 했을지도 모르죠. 어떡하지? 동분서주하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발달되고 신노의 자리에 부어지면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아버지의 마음은 내가 얘를 심판해서 지옥에 던져버려야지, 얘를 징계해서 내가 사단에게 내어주어야지, 영원토록 고통받게 할 거야, 이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했지만 하나님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다려 주셨어요. 1000년을 하루같이 인내하시면서 모든 영혼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구체적이고 은밀한 죄를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노아 할아버지가 120년간 뭐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의의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했어요. 나 혼자 살려고 산꼭대기다가 미친 늙은이라고 조롱을 받으며 멸시를 받으면서 그 인내하며 산꼭대기에 무식하게 우직하게 그렇게 노아의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 방주를 만들면서 할 수만 있으면 한 명이라도 더 건져내기 위해서 거리를 다니면서 사람을 만났답니다.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홍수로 물로 이 땅을 다 쓸어버리고 숨쉬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신대. 그런 말씀을 120년간 얘기했어요. 방직교회에서 14년 동안 15년 동안 동일한 회개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처럼 그렇게 힘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때로는 매를 맞아가면서도 사람들이 돌아선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않고 생명을 담고 혼을 담아서 영혼들을 깨우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20년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개의 말씀을 14년 동안 들었다면 10년 골수가 쪼개지고 내 죄가 보여지고 내가 이러다 지옥에 가겠구나, 이러다 내가 예수 믿는 척 하다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러다가 심판받겠구나, 그리고 떨어야 되는데 마음을 짓고 회개해야 되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인지 아십니까? 한 명도 회개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그들에게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는데, 나의 사랑은 아들이고 내 사랑은 딸들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말씀을 던져버리고 제 소견대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성경의 표현대로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저질릴 거 다 저질리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날이 돼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아에게 들어갈 때가 되었어. 그러면서 노아의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직접 딱 닫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방주를 딱 닫으시자 사람들은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까지도 경각심도 없었을 거예요. 위기의식도 없었을 거예요. 그냥 또 하루가 되겠지, 비가 와도 그래 비가 올 수 있지 안심하고 있다가 그 빗물이 차고 넘쳐서 발목에 채워지고 허리에 차게 되고 그 물이 가슴에 차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그 사람들은 두려워서 눈을 시퍼렇게 뜨면서 아우성치며 살기 위해서 노아의 방주가 있는 그 산으로 뛰어오르기 시작했을 거예요. 저는 그 장면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무서워 떨며 오늘 표현처럼 백성들이 질리고 물이 나쁘지 하얘져서 정신이 막 잃어버린 사람들은 막 광인처럼 달려가면서 그 정성에 올라가서 노아의 방주의 문을 두드리고 그 문을 열기 위해서 손톱이 꺾어지고 뽑아지고 피가 절절 흘리면서 긁어대며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방주의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닫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발동되면은 그 심판을 막아설 자가 아무도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도 그 심판의 말씀이 요엘서에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 여전히 예배하면서도 범죄하며 여전히 예배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그 영혼들에게 대해서 지금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여호와의 날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하나님이 칼을 한번 뽑으시고 불의 잔을 부으시면 과연 누가 그 진노의 잔을 마시며 진노의 칼을 막아낼 수가 있느냐.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그 고난이 다가오는 것이 보이고 우리 눈앞에 심판이 다가오는 것이 보이고 쓰나미가 막 밀려와 나를 덮쳐려고 하는 그 순간을 보면 우리가 회개할까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심판을 선고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런 심판이 선고되었지만 하나님은 아버지의 본뜻은 그것이 아니에요. 다 쓸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오늘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죄인들에게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겠대요. 너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던지는 것이 내 의지가 아니래요. 지옥에 던져버린 것이 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래요. 나는 너희가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살려면 뭐 해야겠습니까? 내가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안심하고 있습니까? 법적인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양심을 바라보는 적 없습니까? 내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찬양하며 사랑하며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배려해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입을 열 때마다 원망을 쏟아내며 악평을 쏟아내며 상처 주고 사람들을 괴롭게 했습니까? 그 모든 것이 죄라고 성령은 얘기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지옥에 간다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라도, 이게 은혜지 않습니까? 괜찮아. 내가 어떤 죄를 졌든지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기억하고 틈만 있으면 끄집어내서 당신이 이렇게 살았잖아, 당신은 이런 죄인이라 하고 손가락질 하지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이라도 예배드리는 성도라면 성도답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마음을 짓고 제한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죄를 던져버리고 싹 돌아서 아버지 앞에 나와 주여 제가 죄인으로소이다 한마디 하면은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죄악의 걸가는 우리 심판의 길로 던져버리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노 중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고요? 이제라도 돌아오면 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돌아오면 돼. 늦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반복되고 있는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의 휴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휴브. 우리는 이 의미는 여러분 몸만 나와서 여기 앉아 있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휴브의 뜻은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그냥 나와서 예배하고 그래 하고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고 이제 정말 그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는 것이 진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다른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인데 찾아왔더라고요. 처음 보는 성도님이었는데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회개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큰 은혜 받았어요. 저는 큰 부담감을 가지고 하거든요. 항상
나는 영혼 구원하려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혹시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나는 영혼을 살려내려고 증거하는데 혹시 시험 들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 가지고 떨린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이웃교회에 다니는 어떤 성도가 와서 목사님 복음을 들려주셔서 이제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자유케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겠습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회개가 뭐냐고 묻더라고요.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눈물 콧물 흘리는 것이 회개일까요? 감정이勃박쳐서 신세한탄하는 것처럼 하면서 눈물 찔찔 짜는 것이 회개일까요? 그 회개의 어떤 일부분 한 단면일 수도 있지만 온전한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는 그 죄에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말로 범죄했다면 이제는 입을 열 때마다 사랑의 언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언어를 쏟아부으는 것이고, 내 눈이 범죄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날마다 은밀하게 혼자 숨어서 봤다면 다시는 쳐다보지 않는 것, 사기쳤다면 더 이상 사기치지 않는 것, 도둑질했다면 더 이상 도둑질하지 않는 것, 말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몸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청산하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는 진짜 회개를 해야 돼요. 몸만 나와서 예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영혼을 정말로 인정하시겠는가? 믿음을 인정하시고 회개를 인정하겠는가? 삶에 따라오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순종하지 않는 삶, 이중적인 삶을 사는 그 삶의 모습을 보고 누가 과연 구원받았다고 회개했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는 진짜 회개를 해야 돼요. 진짜 회개.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외통하고 돌아오겠는데 살려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를 내가 다시 한번 경험했다면 오늘이라도 부들부들 떨면서 이를 갈면서라도 죄를 오늘 내가 이빨로 끊어버리겠습니다. 주먹으로 쳐버리고 발로 쳐버리겠습니다.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죄와의 정면대결을 선언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넘어뜨리는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다 끄집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없고 온전한 용서를 받을 수 없고, 용서받지 못한다면 여호와의 날에 임했을 때 용서받지 않은 덮어놓은 죄, 잊어버렸던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심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탕자의 비유에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뭐 하고 있는지 몰라.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그 당시에 돈, 유산 달라는 것은 폐륜나예요. 돈에 맞아 죽을 죄예요. 당당하게 아버지에게 돈 주세요, 내 거 주세요, 내 거 내 마음대로 쓸게요. 멀리 가서 허랑방탕했어요.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았고 아버지도 이만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렇게 허랑방탕하면서 자기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몰랐을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돌아서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밑바닥으로 딱 떨어지고 나니까 자기의 상태를 보게 되는 거예요. 다 저질리고 깨진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빼앗긴 다음에 그제라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밑바닥에 내려지니까 배고파요. 먹을 것도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게 되었지? 그제서야 깨닫고 스스로 돌이키는데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힘있게 물질 내 마음대로 쓰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창기와 합하여 모든 것을 다 말아먹어 버렸는데 몰랐어요, 뭐 하는지. 근데 깨진 벼랑 끝에 서 보니까 그제서야 나를 볼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렸고, 나를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니까 스스로 돌이켜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인천방주교회 성도들 마음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셔야 돼요. 진노의 칼로 나를 잘라버리기 전에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야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 있는지 내가 보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그때 스스로 결단하고 돌아오게 되고 온전한 회개를 하게 되고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은 인애가 크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아온 당자처럼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내 신념을 버리세요. 내 고집도 버리시고 온전히 여호와께로 마음을 다해 돌이킬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충만히 넘치는 그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가 하신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